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상장 많이 받으셨는지요? 상 많이 받으셨어요?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상이 많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상이 많은 교회도 있고 또 상이 조금 이렇게 절제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고.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 복된 상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너 참 잘 살았다 안아주시는 그 칭찬의 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상이 참 귀했어요. 이 졸업식 때에도 졸업생들이 막 몇백 명씩 되니까 졸업장도 학생회장한테 교장 선생님이 대표로 주시고, 또 6년 개근했는데도 개근상도 대표로 주시고, 그리고 또 표창장도 한두 명 이렇게 대표로 주시고. 그래서 나도 교장 선생님한테 전교생 앞에서 상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로망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다 대부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인가요? 제가 영풍초등학교에 졸업식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인사말도 해달라 해서 인사말도 잠시 했는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사뭇 이 졸업식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단상에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시상하는 시상식이 되었는데, 그 많은 졸업생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달리 붙여서 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상을 주는데 저거는 좀 억지스럽다, 저거는 정말 만들어내기 위한 상이다 싶을 정도로 재미난 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이 조금 더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기뻐하고 또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거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졸업식을 정말로 잘 준비한 우리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저도 감사의 말씀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있기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오늘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날, 지난 주일 시간 때에 제가 중보기도를 하기 위하여 금요 심야기도회에 모일 테니 될 수 있는 한 다 오세요 라고 했는데, 평소에 한 15명 전후에서 이렇게 우리가 심야기도에 모였는데 이날은 23명이 왔어요. 그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고, 또 없는 이들조차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많이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은요 그냥 공치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진짜로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은요, 상 받는 것은요,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 좋아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전에 이경규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양심 냉장고 해가지고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에게 이 냉장고를 막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냉장고 반납하는 사람은 제 기억엔 못 본 것 같아요. 이처럼 상은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를 직접 설립한 설립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훗날 교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잘 세워진다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면 얼마나 행복해요. 기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수고를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이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몇몇 곳곳에 발견됩니다. 즉 아이들도요, 부모들도요,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된 분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꼭 어버이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부모님들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 자들에게 아유 잘 살아주니 고맙다, 참 잘 살아주니 고마워. 서로에게 그러한 격려와 칭찬이 있으면 앞으로 그 격려와 칭찬의 내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수고를 너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공통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학교 때 연애 편지 쓰려고 이렇게 연애 편지용 그러한 편지지들이 있잖아요. 연애 편지 많이들 학창 시절 때 주고 받으셨어요? 이 편지지에 써있던 문구 같아요. 중학교 때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정말 이거 문구가 아름답다 해가지고 그것을 외워가지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 문구가 막 떠올랐어요. 뭐예요? 영어 문구인데 Whenever you think of me, I'll be with you. 무슨 뜻이에요? Whenever you think of me, 당신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I'll be with you. 나는 당신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곳에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 우리를 응시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응답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인들 지금 나는 비록 떠나 있지만 너희들 듣자 하니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탁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군인들이요 수백 명이 이 분열을 하더라도 연습을 정말 피나게 해서 탁탁탁탁 국군의 날을 행사할 때 의장대 사열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와 같이 질서 있게 군대가 행하는 것을 바로 탁신,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굳건한 것, 굳건하다라고 하는 말 스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 뭐냐?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어떠한 공격에도 어떻게 해요? 다 방어하고 침략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지 않는 것. 여러분, 방어운전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운전할 때 나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돼요. 방어운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갑자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차에 십자가만 걸어놓는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다닌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 닮기 원하는 거, 또 예수처럼 행할 때에 우리는 진짜 새 사람이 되어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트지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대리석 예쁘다.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요, 대리석이 아니고 시트지예요. 우와, 저기 나무가 참 아름답다. 가서 만져보면 또 시트지예요. 다 가짜예요. 근데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모습도 함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감사하게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모두 새 사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거 보면은 부모된 자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텐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하겠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사람과 겉사람이요, 정말로 새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참 가만 안 둬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이 가만 안 둬 나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여러분, 용비어천가 125장 중에 2장을 아십니까? 훈민정음으로 쓰인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 중학교 시험 문제에도 나오죠. 이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요, 무슨 말이 써 있느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며 꽃이 좋고 열매가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칠세. 내게 이르고 바다로 가나니. 무슨 말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요, 바람에 흔들려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도 많다는 겁니다. 또한 샘이 깊은 물은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기에 결국은 그것이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뿌리 깊은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도요, 절대로 흔들림 없는 믿음. 예?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요, 유명한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은퇴 목사로 은퇴 이후에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부지런히 사시는 분인데 암에 걸렸어요. 속상하지 않겠냐고요. 왜 나에게 모든
큰일이 닥쳤을 때에 드는 처음 생각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에게.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지나서 이제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면은 그때의 신앙의 그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요, 그럴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는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의 마음이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멀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의 공격에 맥을 못 추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뿌리가 굳으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바람, 아니 태풍이 몰아쳐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뭐였느냐? 그 교회를 포함한 그 시대, 그 사회를 덮은 것이 바로 세상 철학과 그리고 헛된 속임수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 시대에도 뭐예요? 돈 있으면 다 돼. 거봐, 돈 있으면 다 되잖아.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게 돈이야. 여러분, 돈의 위력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돈 있으면요, 어딜 가나 대접받기 쉬워요. 앞에서는, 뒤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앞에서는요, 함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요, 네 꿈이 뭐야? 제 꿈은요, 10억 만들기예요.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책에 있던데요, 서점에 가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 인생의 목표, 여러 가지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인생을 잘 사는 뭐 건강하게 사는 뭐 행복하게 사는 뭐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천국 가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교회의 그 교회를 포함한 사회에 어떻게 해요? 이 철학, 세상에 이 학문이 중요한 거지. 학문이. 그리고 간교한 속임수, 그럴싸한 말솜씨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현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요,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또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도요, 세상의 잘못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세상의 풍습이, 잘못된 속임수가 우리 한국교회를 막 슬그머니 공격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에 자성의 목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동안 너무 6.25 전쟁,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번영신앙, 축복신앙, 너무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에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니까 항상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가끔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 루소가 no pain, no fruit,
고난 없이 열매 없다. 그 말 세상 속담인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없이는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 나가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보다 더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섬기잖아요. 예? 말복데이 최근에 우리 식사하다가 말다가 할머니들 막 할아버지들 막 오시니까 막 뒤로 하고 다 일어나가지고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섬기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우아하게 천천히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듯이 우아하게 천천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까 하다가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먹음으로 그 수고와 그 땀 흘림이 좀 더 많아진 거 아니겠어요? 설거지 평소보다 2배로 많아지고 우리의 손놀림이 더 빨라져야 되고, 그러한 수고는요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요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휘감아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김영봉 목사님이 쓴 책 잡혀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우리는 무엇에 잡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결론이라고 이 목사님은 그 잡혀야 산다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두꺼운 책이지만 결론의 내용 4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첫 번째가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과 1대1로 대면하십시오.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1hour 무브먼트,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을 막 어느 교회에서 펼치고 있는데 꼭 막 시계 보면서 또 막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처럼 1시간 땡 했어 나 오늘 성공, 나 58분 59분 전화 와서 못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드려 대화하면 하나님이요 꼭 1시간 아니어도 2시간이 됐든 30번이 됐든 하나님은요 똑같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사랑함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취하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취하여 살기 바랍니다. 세상 걱정 의심에 취하여 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하여 살 때 우리는 기쁘고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지 말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기 잘 사는 동네 엄마들이요 애들한테요 애기였을 때 우유를 주는데 아인슈타인 우유만 준대요. 우리 애기는 천재 같다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은 서울대학교 가라고 서울우유만 먹인대요. 근데 이제 중3 되고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되니까 현실을 파악하고 연세대학교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세우유만 먹인대요. 고3 가까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인서울만 하면 되겠다. 건국대 우유로 바뀐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학생 때나 어른이 되어서도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 한계에 괴로워하며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고 뛰어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사로잡혀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매일을 사십시오. 여러분, 하루 기도 안 하면요 다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를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또 뿐만 아니라 그 골로새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와 같이 전하고 있어요. 일부러 겸손함, 그것은 잘못된 겸손함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잘못된 겸손함. 여러분, 겸손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자기 피아래 시대다. 오늘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겸손함은요 필요해요. 그러나 잘못된 겸손함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번역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멀면 그 가운데 천사가 있어. 천사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주고 천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을 통하여만 이 제사가 가능했던 그 시절로 회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요 깨끗하게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다 씻음 받았어요.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면요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셨어요? 비행기에서는요 여기 123층 저 빌딩과 우리 교회 4층 빌딩과 높낮이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4층짜리 조그만한 빌딩, 123층 높은 빌딩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거기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 엄청난 죄인이야. 저 사람은 선량해. 그것도 다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또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씻겨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우신 이 교회, 머리 되신 이 교회, 끊임없이 에베소서, 고린도서에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수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쓸고 닦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교회되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예배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섬기잖아요.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골로새 교인들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는데, 그보다도 더 우리가 잘 행하고 또 굳게 뿌리 내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세비전교회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